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4장 오늘 우리 1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네, 우리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워낙에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깨고 부수고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고난과 아픔, 멸망과 재난이 동원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체벌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전에 어느 TV에서 한 연예인이 평생에 딱 한 번 어머니에게 맞았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회초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한 것은 엄마의 책임도 있으니 그 자녀에게 한 번, 그리고 당신에게도 한 번 번갈아 가며 때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녀보다 자신에게 회초리를 휘두를 때 훨씬 세게 휘두르셔서 어머니의 그 종아리는 금세 시뻘건 줄이 그어졌습니다. TV에서 그때의 일을 회고하며 그 사람은 자기가 맞아서 아픈 것보다 어머니의 다리에 그어진 그 빨간 줄무늬가 훨씬 더 아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때리는 어머니의 심정이 맞는 자기보다 더 큰 상처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좀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아픕니다. 봐주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듭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훨씬 큰 짐을 지는 것입니다. 받은 상처와 아픔을 다 짊어져야 용서가 되고 이미 있던 일을 없던 일로 자신이 감수해야 손해를 봐야 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눈뜨고 보기 어렵고 듣기조차 힘든 일들을 다 그걸 그냥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모세는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출애굽시켰던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극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이야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보면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하셨습니다. 산에 내려와서 모세는 5가지의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맹렬한 분노로 돌판을 금송아지에게 던졌습니다. 세 번째, 사태를 분석하며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네 번째, 범죄한 자들 다수를 죽임으로써 금송아지 이 우상 사건을 응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또 모세에 대한 원망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그들의 필요와 요구들을 해결해 주기도 했고 또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불세출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속은 아마도 정말 썩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란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말 안 듣고 그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우리 표준세 번역 말씀은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신다는 말입니다. 심장이 너무 급하게 요동칠 만큼 뛰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신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자 마음입니다. 회초리는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난 무섭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참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철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앞에 있는 그러한 현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흐르는 눈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세워집니다.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듣는 것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더 괴로우시고 더 아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깊은 아픔과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아픈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해 하십니다. 더 괴로워해 하시고 또 더 깊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철이 든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